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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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야기 14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사람들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동무 필요하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내 마음을 꺼내어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간절히 그리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대라는 인간의 사막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운 이웃을 친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오아시스처럼 참 좋은 친구와 참 아름다운 벗이 되는 시원하고 맑은 청량감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가요도 제가 어린 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그런 뒤에는 죽음의 참을 무장한 애국 분병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모세의 지도력과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조그마한 시련에도 안절부절 못하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 더 악하게 흔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흔들죠. 우리를 죽이려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지다. 보면 10절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60만 장정자 200만 명을 보낸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특별 병거 8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바알스돈 바닷가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로 희망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천병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로 있었기에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질서도 없고 무장되지도 않았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반면에 특별한 병거를 가지고 추격한 애굽의 군대는 무장된 잘 훈련된 전쟁에 능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모압지졸 같은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상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죽음 앞에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 우리 일생에 느끼는 두려움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 그렇죠? 마음을 만져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비결. 먼저 마음을 주어야 만져지겠죠. 마음이 만져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에 그러한 그 빗장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낮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문을 열지를 않아요.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하겠다.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은 순수해야 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워야 하고 그 마음은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성숙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성숙한 마음은 세워주는 마음입니다. 성숙한 마음은 덮어주는 마음이고 성숙한 마음은 양보하는 마음이라는 것. 상대방의 싫은 소리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소화하고
상대방의 결점도 잘 덮어줄 수 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받게 되죠. 마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귀합니다. 마음을 얻는 순수한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만져주고 마음을 잘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줄 아는 진실을 열어주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빗장을 제가 먼저 열어야 되겠죠. 마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귀하죠. 마음을 얻는 순수한 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세요. 상처받은 마음들에게 마음을 잘 치유하고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권고해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렵죠. 저절로 두려워지고 움츠려듭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장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약속과 능력과 축복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두려움의 두려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과 신앙의 이런 바로와 그의 병거들을 넉넉히 무찌르며 날마다 야훼 구원을 보는 두려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자. 11절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질적인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평생 감사는 없이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끝나는 인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원망만 드러나는 사람과 가정, 교회와 사회가 있어요. 원망이 있는 곳에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믿음 생활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런 현지에서 약간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불신하고 원망했죠. 입만 열면 원망이 나고 입에 원망을 달고 살았어요. 원망이 필수적인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 이 불신과 원망 때문에 모든 장정은 광야에서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죠. 원망은 그들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배신임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죠. 애굽의 도시들은 그 교회에 반드시 큰 공동묘지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분명히 그곳에 묻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묘지 문제까지 들먹인 것은 원망 이상의 독설이고 그리고 또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때 마귀가 손뼉을 치겠죠. 가장 분주하게 움직일 때 마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짓 단서들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입니다. 마귀는 거짓에 우리가 솔깃해할 때 춤추고 박수치죠. 거짓 논리를 제공하면서 더 심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다 우리에게 속삭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려 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끝없이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 순간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을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을 못 박으신 게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 죄로 물든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우리 위해 죽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붙잡을 줄 알아야 되겠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의 추격에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인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는 장면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하면 하나님과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원망은 불행이고 불신앙이고 멸망과 지옥이라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바로 원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도망자가 아니라 가난의 정복자로 담대함이 생기겠죠.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원망의 수렁에서 평생 어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더 있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밀어내고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가십시다. 삶의 감사와 찬양은 원망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 인생과 신앙의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모든 원망을 버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야훼의 구원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회하지 말자. 우리가 항상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후회도 없어야겠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당초에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구실이고 핑계입니다. 그들의 모세를 통해 해방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감사하며 경배했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말이 아니다. 그 후 모세가 바로 왕과 교섭하고 바로의 탄압이 심해졌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마지막 재앙의 애굽에 내리기 전에 그들은 다시 경배하며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변하기 쉬웠고 쉽게 원망하며 쉽게 후회하며 또한 모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출애굽이란 큰 구원에 대한 감격, 히브리서 2장 3절에 결여되어 있었다.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작은 사건에도 쉽사리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은 과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했으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죠.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본적인 문제는 출애굽이란 큰 구원에 대한 감격이 결여되어 있다.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작은 사건에도 쉽게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에 대해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 14절이죠. 예, 13, 14절. 예,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 14절입니다. 내적 기적이 있으면 외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군비나 군사 훈련보다 야훼에 대한 절대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건너과 애굽 군사를 멸망시킨 것,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야훼의 역사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 새끼를 우연히 발견한 남자가 있었다 그래요. 독수리 새끼.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어미새와 둥지를 찾을 수 없어서 집으로 데려와서 병아리들과 생활하도록 했다고 그러죠. 병아리들과 자란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처럼 행동을 하더랍니다. 시간이 흘러 몸집이 커져도 마찬가지. 어느 날 남자는 독수리 새끼에게 야생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고 싶어져서 밖에 데리고 나가 높이 날려고 왔어요. 날갯짓만 할 뿐 독수리는 전혀 날지를 못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날려보아도 마찬가지. 야생성이 모두 소멸됐다고 생각한 남자가 산에서 내려가려던 순간에 강렬한 눈빛과 매서운 속도로 착곡을 나는 독수리가 보이더랍니다. 그 순간에 야생성을 잃은 줄로만 알았던 독수리가 힘찬 날갯짓을 하더니 하늘을 향해 날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큰 성공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과 영적 홍해와 바로의 군대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야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고 홍해를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 시대의 영적 모세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 14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